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진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바울만큼 변화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N극과 X극, 또는 동쪽이 율법이라면 서쪽은 복음이라는 관계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율법주의 대표격인 인물이었죠.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죽여도 좋다는 특별 임면장을 부여받게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달려나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증오했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가 한 말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할례나 무엘라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외관상 좋게 보이려 꾸미는 행동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에 비롯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생활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었죠. 오직 할례 받은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랑,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들은 사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기보다 인간들의 보편적인 욕망의 대표적인 세계관, 그런 세계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성공주의, 기회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정확한 주관이나 신념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품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회주의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끝없는 욕망 덩어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면 무슨 부끄러움이 대수겠느냐 이것이죠. 어제 말씀을 봤던 믿음 생활하다가 실수를 범한 자들과 차원이 다른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마음과 행동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은 오직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이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이라는 명문하에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허구를 깨달은 바울은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 속에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거짓 교사들의 교과서에는 바울의 옛 이름 사울을 많이 거론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회고하였던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들어 알겠지만 유대교에 사로잡혀 살았던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14절을 보다시피 율법 속에서는 이제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욕망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에 다시는 헛된 우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또한 율법의 행위에 다스림을 받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의 복음의 다스림을 받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제일 잘 아는 나 바울이 율법의 허구를 폭로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예수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흔적이란 단어가 스티그마입니다. 여기에 흔적이란 단어가 스티그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노예의 몸에 찍은 낙인이나 문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고난의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바울은 예수에 의하여 소유된 사람이며 그의 권위로 파송받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율법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에 소유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오직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과 율법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며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 사명 감당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쟁기가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우리의 내면, 곧 우리 마음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세상을 부러워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에 예수의 흔적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말뿐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온전히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그대로 자신의 삶에서 스티그마, 곧 예수의 흔적을 증거하였던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신자라고 말하는 자기 신상 명세서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작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삶에서 신자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신자로서의 눈과 신자로서의 귀와 신자로서의 말과 신자로서의 생각과 신자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정녕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자로서의 다름을 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볼 때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정말로? 나는 반문을 하게 만들진 않습니까? 인생이 롤러코스터라고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멋지게 인생의 승전보를 경험할 때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게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우리는 레일 위에 있는 단단한 안전벨트를 맨 채 롤러코스터에 앉아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때도 한없이 추락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곧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려간다고 해서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롤러코스터에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흔적이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려가는 시간을 경험하면 마치 세상을 다 산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믿음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흔적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살 소망을 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죄할 때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인생 길을 걸어갈 적에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너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복음의 노선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세상의 덧없는 유혹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복음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말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